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므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면동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는 듯 싶더니 다시 추운 날씨가 찾아와서 저마다 옷깃을 여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따뜻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요즘 저는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의 선교사님의 삶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네. 화면에 보이는 젊은 남자 청년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는 미국인 선교사님이십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성경 말씀을 늘 삶에 가까이 하려고 살아왔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고 아직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어려서부터 꿈꿔왔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29살이 되던 해 1월에 그는 4명의 동료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 유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서로에 대한 증오로 인해서 주변 부족끼리 나무 창으로 서로 찔러 죽이는 그런 관습이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직후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의 4명의 동료 선교사님들은 외부인을 경계하였던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명의 선교사님들은 강가에 버려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총망받던 인재들이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자 당시 미국의 신문들은 이러한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기사를 읽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셨던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5명의 선교사님들의 부인들과 함께 남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살해하였던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기에 부인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생활할 수가 있었고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아우카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살해한 원주민들 중 3명이 그곳에 세워진 와오라니 교회의 담임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아우카 부족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생전에 그의 일기에는 이런 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세상은 위험한 원주민에게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순교한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낭비라고 표현하였지만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삶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자들에게 들어가 오히려 그들을 섬겼던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세상은 무모한 삶이라고 하였겠지만 그녀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복수가 아닌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삶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는 다른 좁은 길로 걸어갔던 이 두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문화와 사상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몸소 가신 섬김과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따르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 단락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저마다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예수님.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어떤 이들은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굳고 말리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 궁금점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반대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그들을 구원한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부터 속량하고 막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힘으로 세계를 평정할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 구원자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구원자, 곧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식량을, 힘을, 지위를 얻기 위해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들마저 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좌정하실 때 옆에 한 자리를 꿰려고 한 자리를 맡으려는 출세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그릇된 방향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우선권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인간적인 관심사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하였던 자신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자 화를 내며 반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책망은, 그 책망의 이유는 십자가를 반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읍면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들은 뒤로 하고 천국의 가치들을 향해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영광과 보상이 신실한 제자들을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섬김의 삶을 먼저 살아간 이후에야 영광과 보상이 뒤따름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문화와 사상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우리를 반대합니다. 조금만 속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한 번만 눈 감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쾌락을 누릴 수 있는데, 당신은 구태여 그것을 마다하는가? 학생은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 사회인은 불의의 재물을 욕심내지 않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려 힘쓰며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과 용서와 사랑과 희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진정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을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네, 화면에 보이는 여성 선교사님은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시라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25살의 나이에 한국에 선교를 위하여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병원을 세우고 여성 의료인들을 길러냈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교육하며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선교의 과정 중에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님을 전염병으로 잃고 곧이어서 그녀의 둘째 딸 이디스 홀마저 풍토병으로 순교합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선교를 하며 적었던 그녀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밤이 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예수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청년의 몸으로 한국 땅에 와서 남편과 딸마저 잃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43년 동안 한국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청춘을 낭비했다고, 사랑하는 가족을 희생했다고. 하지만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43년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을 마지막으로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5살의 나이에 선교의 꿈을 안고 한국으로 온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교사로 헌신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녀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에는 이런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병이 들어 순교하셨습니다. 순교 전에 그녀가 고향의 청년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25살의 나이에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그녀는 순교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았던 것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들은 수많은 청년회 청년들이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 한국 땅에 와서 한국을 위해 희생의 삶을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선교사님의 죽음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수십 배의 선교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하지 말고 복수를 하라고, 남의 유익보다 너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라고,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돈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쓰라고.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를 위해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는 다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영광과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라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해도 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